자, 여기 하나님은 의로우신 어떤 분이라? 재판장이라. 재판장이라. 그래서 매일 뭐 한다고요? 분노하신다. 오늘 주제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하이델 교리 문답 전체 세 구조 가운데 첫 번째 구조 일부의 일부. 그게 뭐냐면 죄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비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말씀드려서 좀 싱거울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에게야 누가 쓸 데 있다고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병자라는 것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매번 복음은 좋은 소식의 말 그대로. 근데 성경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탕 발림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데 좋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가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근데 보여주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에게 묻죠. 저기 친구 영화 재밌게 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꼭 자기 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또 시간 내서 보여줬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재미없어도 재밌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진단해서는 사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존재, 우리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는 게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이 비참함을 다룰 때,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그럴 때 뭘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총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해 나가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성화를 하는데, 그 성화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어. 야, 나 사랑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힘에 겨워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충성하지 못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성화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성화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베푸신 사랑에 한없이 내 사랑이 모자라서 그 부끄러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목사가 언제 성숙하고 장로가 언제 성숙하냐?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몸 하나 불살려서 그냥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해서 헌신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는데 정말 목숨을 다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치신다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세요. 물론 거의 안 잔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안 자지만 거의 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애들은 거의 떠들면서 거의 듣고 피곤하지. 근데 그 참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깨워요. 근데 제가 목양하는데 제가 12년 우리 장로님도 겪어봐서 알아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맨날 도대체 목사 저 뭐야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뭘 주든 안 주든 관계없어요. 제 한 가지 목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겪어봤으면 알잖아요. 돈 갖고 와봐 제가 미혹받는 거 맞나.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관심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하나 떠가지고 화내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될 쯤 됐는데 직분은 됐고 연차는 됐고 지금 하나님이 저 심령을 놓고 하는 게 분명히 들리는데 제겐 들리는데 본인이 정작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볼 때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거 보고도 안 터지면 간단해. 내가 그만두면 돼요. 나도 이제 이게 거의 그냥 관록에 있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하고 제가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불붙어요. 알풀부터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점잖거든요 제가. 근데 굉장히 점잖은데 이 마음속으로는 막 지금도 막 꽃다운 청춘이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성숙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몸을 충성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고귀하고 지고의 선이신데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그 지고의 선을 대하는 자신이 지극히 낮은 자랑을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 비결을 아셨어요? 이게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지.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려면 자신이 어떤 존재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설교로 뭐 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사악한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잘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엉뚱한 곳에 적개심을 품으면 안 돼요. 적개심을 품을 대상이 자기야, 자기. 그렇죠. 자기에 대하여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불복해놔요. 줄줄 외울 수는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줄줄 외울 수 있지. 근데 그 복음이 실제 본인에게 복음이 아니야. 그냥 뭐가 되냐? 설교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종교 거리가 될 수 있어도 본인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만나려면 자기가 일단 아프다는 걸,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누가 제 아내에게 아주 용한 한의사를 소개했어요. 한의사. 근데 아내가 갔더니 기가 막히다네, 기가 막히다. 그게 꼭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데리고 오라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오랬다는 거야. 제가 막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제가 이렇게 저도 주사 맞고 주사가 아니라 침 맞고 딱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용한 거야. 저는 하나도 용하지 않아. 그 이유를 꼼꼼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내는 거기가 아팠고 나는 안 아팠는데 놨으니 그게 용하지도 않은데 뭐예요? 근데 제가 거기가 아팠다면 그 한의사가 탁 침 한번 놓으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분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소개시켜드려요? 저 밑에 사거리에 있어요. 아주 젊은 한의사가 계시는 거예요.
되게 친절한 산이자가 계시더라. 그래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얼마나 복음이 탁월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성숙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성숙한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럴 때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를 위해 달려가노라 할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비참함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러면 아니 율법을 못 지켜서 비참함을 깨달을 존재라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기래 그것도 못 지키냐, 그걸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율법이 선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만든 게 하자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만든 거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단어 딱 기억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창조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을 안고 율법을 사실 능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로 창조됐다고요? 형상, 모양과 형상이라 할 때는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해서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상, 대리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누가? 아담이 아담.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동물에게 명령해서 아담 앞에 하나씩 다 지나가라. 그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가지고 독특한 특성을 잘 연구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 1층 주차장에 가면 뭐라고 짓는다 그걸? 고양이 딱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사이가 티격태격하는 또 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어 말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의가 있었어요. 순종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거룩함. 그러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그럴 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지의 자유가 다 파괴됐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 했어요.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 기억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목회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기억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발생된 거예요. 인간 세계에 발생된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영적인 죄는, 영적인 타락은 천사의 타락, 불순종으로 시작됐고
세상의 타락은 인류의 시조인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발생되어서 그게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원죄가 유존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인간에겐 희망이 있다 없다? 지난주 없어요.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 그걸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고 그릇되게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를 찬양하며, 예. 자, 그렇죠? 두 가지 함께, 처음에 선하게, 또 그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지식, 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원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찬양할 수,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부패한 본성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답 같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었던 우리의 처음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도 오염되어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처음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의 어디서? 네. 그래서 우리의 본성도 오염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이걸 태어난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원죄라고요. 원죄.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도 거듭나고 아내도 거듭났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끼리 결혼한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그럼 애들이 딱 났어. 첫째가 났어. 예지가 났어. 그럼 걔는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안 물려받았어요? 너무하는데. 받았지. 그래도 이건 안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 자, 함께 제가 문제, 우리가 선행에는 전혀 부적합하고 모든 죄악에서 기울 정도로 부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시작.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뭐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도 언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그가 모태 신앙일지라도 다시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악해 안 사악해요? 진짜 인간 사악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성향일 수 있어. 굉장히 사악해요. 요 물음에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그러면 보세요. 율법도 선하고, 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첫 사람도 선해 안 선해? 선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굉장히 선해. 아담도 선하고 하와도 선하다고요. 율법도 뭐라고요? 선해.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이 발생해서 못 지켰어. 근데 놀라운 건 이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냅둔 건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불의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묻습니다. 왜 불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다 했으니까 왜 불의하지 않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문이 있는 거예요. 구문이 왜 불의하지 않는가? 자, 이제 오늘 자, 그렇다면 사람이 행할 수도 없는 것을 그의 율법 안에서 사람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지었고, 조금 더 확장해 말하면 선을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답도 보세요. 하지만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감히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의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걸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내줘, 참고서 사줘, 독서실 끊어줘, 좋은 책가방 사줘. 네? 근데 공부를 안 했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도 부모 책임이라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마보이로 키우는 거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자녀들이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준 거예요.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못하면 시간 다 줬잖아요. 뭐 좋은 학원 못 보내주더라도 책 사줬잖아. 열심히 공부하라고 기도해 주잖아. 제가 가르칠 실력은 없으니까 같이 열심히 또 하자. 근데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이 쫙 나와가지고 하나님 참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애꿎은 데 가서 화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막 했다고. 근데 화는 누구에게 내요? 자녀에게 내요. 뭐 아내한테 겁내서 못 냈으니까 그냥 자녀에게 막. 그 희한한 사람들이지. 그 희한한 사람들이지. 남편에게 무서워서 못 내니까 그죠? 그냥 쫑알쫑알하면서 딸에게 막 스트레스 주고 막. 한강에서 빰 맞고 어디서 지금 화풀이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고 오히려 의롭게 창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문까지예요. 그러면 신문 시밀문은 뭐겠어요? 두 번째, 두 개 남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겠죠. 그럼 불의하신 분이 아니면 불자 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교리문답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 그러니까 꼬리 연산법 쫙 하면 한 꼬리를 잘 물면 이 1문부터 128문까지 쫙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물어야지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신문 11문이에요. 자, 신문 한번.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을게 성경은.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읽고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읽으시고. 자, 그러면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의하신 분이시 아니시라면 거꾸로 뭐란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렇죠? 그는 타고난 죄. 이걸 아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제가. 와, 예, 훌륭하셔요. 두 번째, 고의적인 죄. 이걸 무슨 죄라고 해요?
네, 자범죄. 저는 이제 이거를 실죄 죄, actual si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sin, actual sin.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죄 이게 아니고 원죄, 자범죄, 유전죄. 옛날에 막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고 원죄와 무슨 죄가 있다? 자범죄라고 불리는 실죄죄가 있어요. 실죄죄는 무슨 죄 때문에 짓는 거냐? 원죄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죄죄가 있어요.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각하게 뭐한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그다음 공정한 판단 가운데서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그가 반드시 행해야 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공의가 뭐냐? 공의,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뭐 미시파트 아니면 제덱 이렇게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건 재판 혹은 옳음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의, 공의가 뭐냐? 조금 쉽게 말하면 잘한 사람에게는 뭘 주고, 그렇죠. 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에 뭘 주는 거? 이게 공의야.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악을 행한 자에게는 뭘 주시면 돼요? 벌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선을 행한 자에게 뭘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재판관 참 공의롭다 그러면 뭐예요? 나쁜 사람에게 뭘 주면 되겠어요? 벌 주면 되고, 착한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꼭 정의롭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이거 1년 지난 거니까 얘기할게요. 뭐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옛날에 1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막 그냥 화가 얼마나 났는지, 지금도 아니죠. 뭐. 작년 22년 10월 달 같은데, 아니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검사가 부정청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김영란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청탁법이 있어가지고 공직자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접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한 자리에 이 술 대접을 받는데 481만 원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한 자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대접을 받았으니 그건 부정청탁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기소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검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를 해야 재판관이 두드릴 건데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는데 아니 이것들이 기소를 자기네 사람들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소를 안 했냐? 보니까 난 그때 대접을 받은 검사가 5명이라는 거예요. 481만 원을 5로 나눴대. 그랬더니 98만 얼마가 나왔으니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를 얼른 받으세요. 기소를 뭐 했다고요? 야, 내가 보면서 자, 이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이게 불의한 거야, 이게. 보세요.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굉장히 느슨해. 그런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조금만 죄만 저 같은 사람도 바로 그냥 구속일 거예요. 오죽했으면 범죄자가 뭐 옛날에 한번 영화도 나왔대. 유전, 무죄, 무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하고 선한 일에는 뭘 베푸신다? 선을 베푸신다. 근데 요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잘 기억하는데 요게 문제야.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뭐한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보래요. 반드시. 이제 언제 보라는가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언제? 이걸
역사 심판이라 불러요. 역사, 시간 안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감각이 없다면 나중에 이걸 무슨 심판? 역사 심판이 아니라 이 글씨를 참 못 쓰는 거 보면 참 그림도 못 그리고 글도 못 쓰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요거는 뭐예요? 최후의 최후 심판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자 묻습니다. 최후 심판 받는 게 나아요? 역사 심판 받는 게 나아요? 역사 심판 받는 게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때립니까? 자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드려 맞는가? 왜 두드려 맞고 징계 받는가? 1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2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 답은 1, 2번 단데 더 굳이 먼 원인을 꽂는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너 잘했어 라고 여길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지성, 지식, 거듭난 의로움, 거듭난 감정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를 분별하며 치우치지 않고 정로의 길을 쫙 가면 주님이 그런 영혼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이거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멘트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그렇죠 장로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과 상급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지금도 진노하셔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의 대상을 우리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택한 대상에게 영원히 쏟아부으셨다고요. 그 영원히 쏟아부으신 대상이 누구예요?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단절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됐고 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 간절히 통곡해도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째데크라고 참 옳다. 하나님 정말 옳다. 그래서 이 째데크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 그래서 의를 쓰는 거야. 의는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주시며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오름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걸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려요. 이런 신이 없다니까. 제가 약장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마지막 11문. 뭐 성경 다 읽으면 좋겠는데 자 11문. 그렇다면 뭐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하나님은 자비하지 않을까요? 자비는 없나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어느 정도 자비하시냐? 참으로 자비해요. 참으로. 진짜 자비. 세상에서 제일 자비로운 사람 꼽으라면 누구 꼽을까요? 아니 사람. 신구약 가운데 가장 자비로운 분을 꼽으라면 수없이 많이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온유함이 세상에 승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었던 사람 누구? 야,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들 데리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모세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화병이 아주 화병? 이게 영어 학명에도 등장돼서 화병이 핫으로 뜨거운 병이래. 우리나라에 있는 병, 동양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래 가지고 가슴이 몇 터지는 거야. 저거 데리고 가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로 뭐 하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냥 그거예요. 근데 참으로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참으로 자비하신 만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뭐 한다고?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자, 제가 볼게요. 동시에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자,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한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요구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러 범한 죄를 우리의 어디다가? 육체에만 적용하면 대노하시면 괜찮은데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혼에까지 대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반성하셔야 돼. 무서운 거예요. 자꾸 제가 요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맞거든요. 그래서 버릇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커피 자판기처럼 돼가지고 툭 누르면 덜거든 떨어지는 자판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더라고. 하나님 뭐 무섭게 설교하면 목사가 성도들 뭐라 할까? 군기 잡으려고 저런다고요. 아이 무슨, 제가 군기 잡는데 여러분 잡히나요? 봐봐, 얼굴을 봐봐, 잡히게 생겼나? 안 잡혀요. 여러분들 주님이 잡으셔야 잡히지,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을 잡아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는 거야. 그런데 자꾸 그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해요. 에이 뭐 하나님 뭐 또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가 살았다니까요.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가져야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2부가. 당신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제가 아들에게 방학 때 애들이 책 읽어라 해서 철로역정을 선물해서 철로역정을 다 애들이 읽고 있어요. 이제 검사해야 되는데 딱 읽고 있으면 질문을 딱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왜 성경을 읽으면서 짐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짐이 있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으니까 짐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안 궁금했는데 들어보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그래, 맞다. 진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면 짐이 생이 된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조금 더 읽어봐라. 그 짐이 어디서 풀어지는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딱 의지할 때 그 율법의 짐이 쫙 풀려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땅 밑에 무덤으로 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랬더니 하고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너무 재밌게 읽고 있다고.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천한 존재를 날마다 회개하며 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